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 교회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오후에 이 취임 예배가 있을 텐데 시간 관계상 그 시간에 취임사를 하라고 하지만 길게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감사 인사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인사고역회를 하고 연회를 마치고 이성 목사님도 지금 앉아 계신데 이제 제가 정식 담임 목사로 맞이하는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꿈꾸고 이루어가야 될 비전인데 제가 오늘 일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보니까 벌써 이 꿈이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행사 준비를 하면서 다들 너무 기쁘게 일하시는 모습들이 감사하고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총선 날이라서 휴일이었잖아요. 임시 공휴일인데 수요일 오전에 기도회를 마치고 인사를 하면서 보니까 본사님이 곱게 차려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휴일이니까 예배 마치고 오후에 어디 나들이라도 가시려는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고 점심을 먹고 보니까 3층에 쪼그리고 앉으셔가지고 나들이 옷을 입고서는 유리를 닦고 계신 거죠. 나들이 옷보다 그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마음에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나가보면 뭘 하고들 계시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시고 화단을 가꾸시고 꽃을 심으시고 묵은 때를 지우시고 덕분에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가 좀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좋으시죠? 그럼 우리 기쁨으로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우리의 비전이기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비전 성구인데 오늘 11절 말씀이 우리 교회 비전 성구가 될 겁니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전 성구 마음에 드십니까? 주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앞에다 뭐 이것저것 수식도 붙이고 싶기는 했지만 그냥 이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쁨이냐? 사실은 완성된 표현이 아닌데 기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쁨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교에서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논어에 보면 논어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활하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공자가 말하는 세 가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논어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화면에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학이 시습지 불역여고와라는 거지요. 첫 번째는 배우고 실천하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쁨을 알죠. 무엇을 배우고 그것을 또 배운 대로 행해보고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기쁠 열자를 쓰는데 내면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기쁨은 유붕이 자원 강례하니 불역 낳고와라는 거죠. 멀리서 찾아오는 벗을 만나는 기쁨, 친구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정. 풍류 앞자를 써서 이건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기쁨이 있겠죠. 평소에 목회하느라 자주 못 보던 친구들 오늘 축하로 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세 번째 기쁨은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분자호하라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지 않는 것이 분자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수련을 좀 쌓고 나면 누가 잘했다 잘못됐다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의 평안 여유로운 마음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처럼 인생에는 이런 다양한 기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맹자도 군자삼락, 그래서 군자의 기쁨이라고 표현한 이야기,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꾸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을 새벽에도 주일에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기쁨이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다른 편지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도 표현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한 가지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아멘이 별로 많이 안 나오시네.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 한 절만을 읽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만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 한 절만 읽어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43장 전체를 읽어봐야 됩니다.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화면에 나올 테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1절과 3절 처음과 끝만 다시 읽어드리면 창조하신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이시다 말씀하는 것으로 이사야서 4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지만 그렇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고 절망하고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가서 구원의 길을 찾느라 우상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을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라고 상징되는 악한 세상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전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도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인간적인 모든 상식을 다 초월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예로 광야에 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메마른 사막이 어떻게 강물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가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넌 내 거니까 나만 바라봐야 돼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데르센의 동화 어려서 읽었던 미운 오리 새끼 잘 아시죠? 이 동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였잖아요. 근데 백조가 오리들 사이에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커지고 이제 백조의 형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뚱거리면서 오리 틈에서 꽥꽥거리고 다니고 있다는 거지. 마치 백조 같은 그런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내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이고 너는 나의 찬송을 부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백성, 나의 창조물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졸기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신랑이 결혼을 앞두고 신부를 기뻐하듯이, 그때는 다 아름다워 보이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없잖아요. 콩깍지가 씌워서 그렇다고 하죠.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듯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어울리는 표현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보듯이, 이게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내는 없는 겁니다.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너를 구원하실 텐데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저 우리가 할 일을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외우는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받고 무리에서 나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주님 보실 때마다 기뻤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너무도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나는 누구다,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7개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의 마지막 7번째 주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15장 1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지는 표현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니 마지막 표현에 주님이 누구신가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말씀도 함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분명한 정체성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잔치가 벌어지면 늘 포도주를 준비하잖아요. 주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농부의 기쁨은 수확에 있잖아요. 포도는 그 과실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심고 생명을 거두는 일,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오늘 5절부터 읽었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주님은 우리도 그 기쁨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의 사명은 주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길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길을 가다가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이게 무슨 가지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뭇가지 주스면 무슨 나무인지 착착 알아맞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른다고 치고 이게 무슨 나뭇가지일까 아는 방법은 결국 어느 나무에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지. 아니면 그래도 다행히 그 가지에 꽃이나 열매가 맺혀 있다면 이게 무슨 나무 가지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둘 다 결국은 그 가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어떤 나무의 가지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가 열매라고 할 때 어떤 기쁨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쁨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지 이야기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아멘 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홀로 서기를 시도하는 가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은 하고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홀로 서기를 하는 가지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가지들을 향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왜 홀로 서기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이 나타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가지입니다. 나에게 수액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근원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기쁨의 수액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모든 사역,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선교와 봉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여기를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일,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교회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홀로 서기를 시도하는 가지들의 특징은 이 말씀을 선택적으로 읽는 겁니다. 말씀을 통으로 읽어야 되는데, 문맥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 한 절, 표현 하나만 가지고 마음에 든다는 거죠. 자신들을 용감하게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 사입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이 있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게 진리라.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잘라 읽으면 이 말씀이 마음에 들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다고 또 아멘도 안 하세요.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뒷소절만 떼가지고 그렇게 읽게 되면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 동화 속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처럼 만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하나님. 그런 신앙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또 복권 용지를 앞에 놓고 사보셨어요? 안 사신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떼시는 분들 있는데 사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숫자를 알려주십시오.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로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로또 자체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신데 하나님께 왜 복을 자꾸 구하냐라고 하는 거죠. 눈앞에 열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심으시고 거두시는 포도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기쁨의 비밀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열매 맺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앞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이라는 말씀으로 읽어보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주님과의 연합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하면서 처음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놀라고 두렵고 그게 부활의 모습이었어. 부활을 맞이한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
거하다라는 한자어로 우리말로 머무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표현도 좋지요. 머무른다는 게 어떤 겁니까? 바삐 가던 걸음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지친 인생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찾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을 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꿈, 비전을 이미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고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방향 없는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주기 원하시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맺게 되는 포도나무, 주님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띄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가지들인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구할 때 교회의 지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사랑을 나누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는 한마디로 하면 건강한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잖아요. 이 수많은 가지들이 포도나무 넝쿨을 이루어서 건강한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나를 지으시고 가꾸시는 이 농부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루실 꿈과 비전을 성령을 통해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머리로,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삶으로, 경험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배우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건 결국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사명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이제 주님인 우리 교회가 제자되어 감당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쁨의 열매 맺는 일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9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시는 이유도 포도가 자라고 한 몸인 가지에 수액을 공급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담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쁨 충만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닮은 사랑으로 수렴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하는 일에는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됩니다. 사랑의 그 기쁨에
눈뜨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봉사할 때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그 기쁨이 이제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전 제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경험하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아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안으로 배우는 사랑으로 기쁨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